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과 17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세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자, 17절과 18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리즈 들어갑니다. 돈과 경제와 관련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신자의 삶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돈과 경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형통을 주시겠지만 동시에 돈과 경제와 관련된 시험을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다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이신칭의이긴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자, 뭐가 있어야 하는 믿음이요? 예,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거기에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손등은 믿음이에요. 손바닥은 뭘까요? 행함. 그래서 손등과 손바닥을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기독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손등은 믿음으로, 손바닥은 행함으로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그럼 복습을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야고보가 시작되면서 딱 1절만 인사를 하고 2절부터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야고보 선생님께서요. 그 주제가 뭐였냐 확인해 봤더니 시험 당함 혹은 믿음의 시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바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시험이에요. 시험. 교회에서든 혼자 신앙생활을 하든 어디서든지 이 시험 당함, 믿음의 시련이 바로 우리한테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그 시험 생활 앞에서 가져야 할 행함이 뭐냐? 행함이 바로 인내, 참음, 견디어냅니다 하고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 뭐다? 인내, 참음, 견디어냄. 이런 행함을 가진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관점을 보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신 건 아시겠지만 9, 10, 11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17, 18절을 읽었어요. 왜냐? 요 두 군데를 하지 않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유를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9, 10, 11절을 다시 읽으십시다. 이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함께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 9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가 나와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낮은 형제가 나와요. 10절에 보니 부한 형제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부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여기 있을 텐데 그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좀 이따 함께 나눠요. 또 여기 부한 형제 기독 신자가 있다 하면 그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 그게 뭔지 계속 볼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요, 시험, 지난번에 했던 시험과 관련해 가운데 쏙 있는 구절이에요. 부요한 자, 가난한 자, 돈의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을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구, 전체 가구의 60%를 차지합니다. 이사 비율이 높은 데가 제주시랑 세종시인데 세종시 1위거든요. 세종시 아파트 가구의 비율이 78%입니다. 10가구 중에 8가구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우리 제주는 아파트 비율이 31%입니다. 10가구 중에 3가구만 아파트에 삽니다. 제주에서 출생하시고 성장하신 선주민들을 제가 좀 보니까 다 그러진 않겠지만 아파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어쨌든 육지는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군지를 말해준다. 원래 이게 광고 CF예요. 모 아파트 CF인데 아주 유명해졌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군지를 말해준다.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확 구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도요, 계층이 있어요. 고급 브랜드, 저급 브랜드 이렇게요. 제일 위에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부터 해서요, 그 다음 단계가 하위 브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말하기가 좀 거북스럽지만 뭐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빌거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휴거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빌거는 뭐냐면은 아파트에도 살지 못하는 빌라 거지. 줄여서 빌거라고 그래요. 그다음 휴거는 뭐냐면 휴먼시아 주공 아파트에 사는 휴먼시아 거지.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지금 이 용어가 제가 말하기 참 거북스러운 용어인 제가 아는데요. 이 용어가 서울에 가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용어고요. 학부모들도 이 용어로 써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제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요 아라동이에요. 아라동. 우리 연동은 모르겠고, 아라동에 가면 그게 모 초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아파트별로 학생들을 반 구별을 해달라고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점심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보니까 서울이에요. 서울. 네. 서울에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광역시랑. 근데 지금 우리 제주에도 이게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가 낮은 자와 부한 자를 확실하게 나눠줍니다. 그가 무슨 아파트에 사는 브랜드를 보면 아하, 감이 온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 다시 교회 신앙생활 신자로 들어올게요. 믿음을 가진 자 중에 경제적으로 낮은 형제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해서 스스로 주눅 들고 타인들의 눈치를 보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런 거예요. 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그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거라. 이렇게 경제적인 높음을 말한 건 아닐 테고요. 그죠? 뭘까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마지막 날에 하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에요. 자랑하라는 이 권면이요, 떠돌아다니면서 뭐 떠벌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네가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뭐 남들은 저보고 빌거라 휴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기업을 받을 자이다, 당당한 정체성으로 살거라, 이거예요. 한편 믿음을 가진 자 중에 부한 형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자입니다. 제주로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민감하니까 서울 얘기합니다. 서울 한남동에 가면 한남더힐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는 60평에 63억 원이에요. 한 평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에요. 이게 제 작년 기준이니까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권면하세요. 낮아짐이라니 무슨 낮아짐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구약에서 나오는 솔로몬서 아니고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라는 이 말씀의 고백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느니라. 이 고백으로 자신의 부유함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다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신자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곰핍할 수 있겠죠. 곰핍하면서도 돈과 부자에 대해 주눅들지 않고 자유함을 지닌 자,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돈의 초연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지닌 자가 되어다오 라고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사는 곳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가난하나? 내가 부하나? 난 누구냐?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 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것은 헛된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유하거나 그래서 겸손하거나 이 둘 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둘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눅 들어있거나 아니면 거드름 피우거나 허세하는 모습이 내 스스로 발견된다면 아하,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부족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그 믿음이란 건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로서의 그 행함,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의 그 행함을 가진 믿음이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넘어갈게요. 본문 구조가 특이해요. 조금 전에 설교 초부분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본문 전체 구조가 약간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나서 2절에서 바로 내용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2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믿음 생활 가운데 바로 당한 게 시험, 그것도 믿음의 실현이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8절까지 가요. 8절까지 가다 갑자기 오늘 본문 9절,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조로 들어가요. 9절에서 들어가서 11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얘기하고 다시 12절에서 15절까지 시험에 대해 언급을 해요. 그러니 구조가 시험, 부유함, 가난함, 시험, 요 기법이에요. 이 기법을 신학에서 말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양쪽 있고 요 안에 알맹이가 들어있는 기법. 여러분, 샌드위치 맛은 뭐가 좌우하느냐면 양쪽에 있는 식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 가운데 있는 알맹이가 식빵 샌드위치의 맛을 좌우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샌드위치 기법이 종종 등장을 해요. 이 샌드위치 기법의 오늘 본문 구조는 뭘 말하냐면 시험 중에 시험이, 그건 뭐냐? 돈과 관련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하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이런 세계관 속에 우리가 출생했고 성장했고 그런 것을 피부로 경험하면서 살아왔기에 이제 내 속에요, 이제 내 자녀들 세계 속에 가치관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어 신자가 되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돈,
경제가 제일 큰 관심사이고, 또 이것으로 나와 주위 이웃이나 교우들과 몰래 속으로 재봅니다.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성을 평가해요. 아주 본능적으로 빨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비등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크고 작음이 딱 비교가 되면 은근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은근 주눅 들어 시험당함에 들어갑니다. 아니라고 막 손사래치지만 순간순간 나오는 말인 어투를 보면 그렇다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 제주는 어느 동네에 살면 부자, 어느 동네에 살면 빈자라는 게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았던, 예전에 살았던 대구, 서울, 대전, 거기는 딱 나와요. 동네 이름 나오고 아파트 이름 나오면 바로 계산되어져요. 예. 자,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딱 하고 나서 결론 부분이 뭐냐 하면 17절과 18절인 거예요. 이 샌드위치 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신자들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돈이다.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 시험 중에 시험이 있다면 그게 뭐냐? 돈과 관련된 시험이다. 요즘 자녀들과 관련된 시험도 제법 있지만요, 어쨌든 돈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요걸 딱 한 이후의 결론 부분이 오늘 읽었던 17절과 18절이에요. 자, 17절, 18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결론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같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뭐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려워요. 보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돈과 관련된 시험 당함이 있는 신자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결론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요. 자,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 그게 부유한 신자든 가난한 신자든 신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17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7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듯 조속 변개하지 않고 한결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결론에서 내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18절을 가면은요, 마지막 이래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 낳았다라는 동사로 인해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조물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져 버려요. 성경을 펼쳐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조물주가 참 피조물을 창조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창조했다고는 하진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 낳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냥 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시는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신대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조속 변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자식 좋은 거 줘야지.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그분을 믿는 기독 신자들이 지금 제주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묻는 어르신들 잘 없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 종종 물었었는데요.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야, 네 애비가 누구냐? 혹은 허허 그놈, 네 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나 드라마에서도 실제로 보고
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물어봐요. 아들한테. 아버지 이름을. 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국적 정서에는. 첫째는 뭐냐면 막대기에 자라 교양과 버릇이 없는 자를 향해 묻는 경멸적 질문이에요. 야, 이놈아, 네 애비가 누구냐? 이런 거지요. 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견하고 칭찬받을 일을 한 자를 향한 아이고 그놈 하면서 경탄적 질문이에요. 경멸을 하든 경탄을 하든 묻는 게 뭐냐? 아이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성장과 교양과 됨됨이를 책임지기 때문이요. 아버지의 품성이 아들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이요. 현재 아들의 됨됨이가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한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보면은 그 가문이 보인다라는 소리예요. 아들 행동 거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책임지라는 것이요. 역으로는 아들 너는 아버지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욕을 얻어먹거나 같이 칭찬받거나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자, 여러분하고 저는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은 신자요.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해야 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도대체? 라고요. 그럴 때 나는 누구의 자식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두 가지 성격이에요. 경멸적 질문일 수 있고 경탄적 질문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대답하게 되어질지는 나의 상황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의 물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돈과 경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많습니다. 신자들도 절대 예외 아니죠. 허나 신자들 중 가난한 형제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의 궁색함으로 인해 수익 더 챙길 요량으로 하지 말아야 할 민망한 일들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신자들 중 부한 형제들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이르지 못하게 되면 돈의 인색함으로 인하여 자린고비 같은 추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질문은 경탄적 질문이 아니라 경멸적 질문으로 당신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우선 경탄적인 예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기독신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말할 수 없지요. 당연히 집을 장만하려고 분양을 받았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10%가 되지 못해서 양해를 구하고 1,000만 원만 넣었어요. 그리고 중도금도 1,000만 원까지 더 넣었어요. 그런데 살림살이가 쉽지 않고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만 그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가정적 상황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떼이겠다 생각도 했겠지만 혹시나 하고 건설회사 업주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설회사 대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에게는 2천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별 소용이 없는데 요동하지 않는데 보니 당신에게 큰 돈이니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나와 우리 회사 놓고 계속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이 두 분 다 실은 기독신자였었어요. 또 기독신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이 돈을 다시 받게 된 기독신자는 애초부터 기도하는 기독신자였고 그 업주도 알고 있었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화로 들으면서 참 귀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건설회사를 축복하시옵시고 대표와 그 회사 위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굳이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자, 이건 경탄의 예입니다. 네 아비가 도대체 누구냐? 경멸의 예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싫어한데요. 어떤 한 기독 신자가 있었어요. 특정 전문 사업을 하는 자인데 주로 교회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업이었었어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 사업하는 물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나 공공기관에서 다른 업체를 불러 확인을 해보니까 겉만 계약된 물건이고 내용물은 그보다 질과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채워놓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나 공공기관에서 손해를 보았지만 본인들의 과실이기도 하기에 쉬쉬 넘어가 버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업계에서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게 한두 번이면 모를까 여러 번 동일한 케이스가 나오니까 소문이 나서 그쪽 업계에도 아닌 목사 귀에도 들어왔어요. 그 이름 실명 석자까지요. 여러분 저쪽바닥 줘봐요. 잘 하셔야 돼요. 네 예배가 누구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경멸적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결론 지을게요.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견고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는 누구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해질수록 어떤 행동으로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거나 경멸이 되지 않게 할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돈과 경제와 관련된 행동으로 아버지의 이름에 존경과 경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돈과 경제와 관련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가난하기에, 그래서 돈이 궁색하기에, 돈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들키면 민망해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부자이기에, 그래서 돈을 제대로 써야 하는 것에 인색하기에 누가 봐도 추하다라는 행동을 하는 것,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은 이런 행동으로 증명되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돈과 관련된 시험 앞에서 신자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라는 것으로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 돈, 사는 아파트 주거,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헛되고 헛된 것이지 풀의 꽃과 같은 것이지 하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수입을 벌고 제대로 돈 지출하는 자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과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네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라는 경탄의 말을 주위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서 1장에 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걸어서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듯이 생활신앙을 잘해야 한다. 이해됩니까? 교회 중심의 모든 신앙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기독신자가 사는 삶은 생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생활신앙도 잘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 자가 믿음이 있는, 행동이 있는 믿음이다. 돈과 관련하여 행함 있는 믿음의 신자 시를 축복하며 또한 임마누엘을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들다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애기 믿음이 아니라 점점 성숙되어져야 할 깊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진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시험이 많은데 이 돈과 경제와 물질과 관련된 시험에 우리가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조율하고 조정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되는 돈과 관련된 행함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 여기 계신 오후 예배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